1945년 8월 15일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35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해방됩니다. 당시 오랜 세월 독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직간접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UN 연합군의 승리로 인한 또 일본의 패전이라고 하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 땅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광복절은 우리에게 당시 역사를 기억하는 날인 동시에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은 참으로 사연이 많았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다른 나라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억울한 모함을 받아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됩니까? 라고 원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모습을 통해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습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은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판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먼저는 형들의 시선에서 볼 때 요셉은 분명히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선, 그러니까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간 것이 아니라 형들의 시기, 질투, 음모에 의해 팔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이 형들이 잘못하지 않았다, 옳았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건 분명 잘못이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의 이 악한 행동이 자기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시각은 신앙의 관점이 아니고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실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환란이 오기도 하고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졌던 계획이 전면 수정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이거 누구 때문이야?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갈 때도 몰랐을 거예요. 감옥에 있었을 때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나온 것을 돌이켜보니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이구나 라고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 장면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만 알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알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원망보다 감사가 앞서게 됩니다. 원망보다 뭐가 앞선다고요? 감사가 앞서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할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원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삶을 어느 관점에서 봤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들이 나를 팔았다에서만 멈추면 그저 분노와 불안과 원망과 실패에 대한 그런 좌절감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해석을 하니 당연히 차이가 나죠. 감사는 상황이 완벽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 통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기도란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감사는 환경이 좋아져서 나온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고난의 한복판에 있었고 그 고난을 지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광복을 기억하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1945년의 해방을 단지 국제정세의 결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독립을 위해 애쓴 사람들의 헌신도 우리는 기억하며 또 변화된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묵묵히 일상을 살았던, 어떻게 보면 저거 친일 아니야? 왜 독립운동 안 하지? 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대다수 백성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편 연합군의 승리도 일본의 패전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우리에게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서로에게 미워했던 혹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출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 광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노력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매국노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게 되면 그들조차도, 형들조차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점입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는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방법으로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에 대한 답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좁게 보면 요셉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은 애굽의 양식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결과 그러니까 좁게만 보면 야곱의 가족이 살아남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우리도 사고나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누구를 살리고 또 누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고로 실패해본 사람이 실패해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외로워 봤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의 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온 사람이 누군가에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에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려서 죽음 직전까지 몰아갔다가 돌아온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신 걸 감사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그 인생을 바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거조차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평가해보고는 이거는 실패야 라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직 그 이야기를 완성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장면이죠. 요셉은 형들을 향해 복수할 수 있는 위치, 능력, 권한 다 갖추었습니다. 과거 일 생각하면 형들 이거 가만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품습니다. 14절에서는 베냐민 동생 끌어안고 울고 15절에서는 마침내 다른 형들과도 입을 맞추며 울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같으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괴롭히고 내 뒷담화한 사람 확실하게 증거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어떻게 요셉은 이럴 수 있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행동만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요셉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1년 내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표로 삼았습니다. 용서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믿음에서 출발할 때 성경적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건이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믿을 때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보면 팔려갔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죠.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도 수년에 걸쳐서 자신에게 은혜를 받았던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마지막에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양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원망함으로 우리와 남의 인생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8.15 광복을 기억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연합군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또 독립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저 어느 날 바뀐 통치 세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혹은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며 일상을 살아갔던 대다수 민중들,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은 분명 역사의 거대한 변화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요셉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 자녀로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